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320페이지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20년도 새해가 벌써 또 시작이 됐고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도 새해에 여러분들이 늘 기쁘고 행복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아침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요, 그 라디오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그 프로그램이 오전에 있어서 좀 들어봤습니다.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그 용어,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는 그러한 좀 시간을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블랙스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스완 그러면 백조이죠. 백조. 원래 백조는 다 하얗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네덜란드의 탐험가가 호주의 남부를 여행하다가 그곳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백조는 다 하얗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검은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게 알려졌고 유럽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조 그러면 당연히 다 하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은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기존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 또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그것을 우리가 블랙스완이라 이렇게 부르는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르는 말, 이렇게 지금 정의가 돼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때 기본적으로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아도 전혀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확률이 1%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블랙스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 있어요. 원래 블랙스완은 그냥 검은 백조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경제학 용어로 사용하면서 크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용어를 쓰도록 그렇게 했던 분이 있는데요. 2001년도에 레바논 출신의 미국 투자 전문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레바논계이면서도 금융계에서 일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하루아침에 주가가 얼마가 막 폭락하고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고 이러니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우리 미래 경제에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 그러한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명칭을 했고 그런 일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말들을 이제 그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죠. 갑작스럽게 세계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블랙스완이라는 이 책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분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초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러면서 블랙스완은 전 세계의 경제학 용어로 중요한 용어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일본에 갑작스러운 수출 금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황했고 충격을 받았습니까? 뭐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충격을 던져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것이다.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그게 블랙스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홍콩 시위가 계속해서 아직도 또 계속해서 올해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홍콩 시위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블랙스완이 올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합니다. 지금 홍콩의 경제, 홍콩은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콩이 저렇게 되고 있고 마비가 오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도 해요.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수백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2의 사스가 발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아직도 지금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신종 바이러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도 없다면 그러면 또 사망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블랙스완, 신종 바이러스가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블랙스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도저히 우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블랙스완이라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블랙스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호주가 산불로 인해서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이 한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블랙스완과 같은 일들이 그냥 예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흔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블랙스완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를 라디오를 통해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블랙스완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뭐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겠지만 늘 불안한 요인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죠. 노예 생활을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 여정을 거쳐서 그리고 요단강 동편까지 정복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죠. 18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죠.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미 그 땅을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그 정탐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이 네피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네피림을 검색하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시대에 그때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자이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거인족, 거인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는데 그 거인족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네피림을 검색해 보면 얼마나 큰지 뭐 15m, 18m 막 이런 그러한 거대한 네피림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크레인 갖다 놓으면 포크레인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거대한 유물들이 유골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후손들 안악자손들을 우리가 거기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또 골리앗이에요. 나중에 키가 3m가 넘었죠. 성경에 3m하고도 한 뼘 정도 6급이 한 뼘이라고 나와 있는데 3m하고도 약 한 20cm 정도 되는 정도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 안악자손의 후손이었던 골리앗이 그 정도였으니까요. 이 안악자손들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뭐 네피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안악자손들의 대장부들을 우리가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대한 거인족을 보고 왔고 그리고 그들의 성음은 얼마나 견고한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까지 보고할 정도로 거대한 거인족을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40년 전입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 40년을 지내고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이 여호수아는 젊은 피였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먹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본인이 지도자잖아요. 자기 혼자 들어가서 자기 혼자 그 믿음 갖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떻게 바로와 싸우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갈르셨는지, 어떻게 반석을 쪼개 물을 내셨는지 이 모든 걸 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다음 세대, 그런 걸 잘 모르는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족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지도자일 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을 자기가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느니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너에게 앞으로 큰 위기가 있고 큰 두려움이 있겠지만 절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구약성경에 제가 이 강하고라고 하는 검색어를 쳐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병행어처럼 두 개가 늘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는 게 뭐고 강하라는 단어가 뭔지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비슷한 단어예요. 두 개가. 똑같이 강하고 강해라 뭐 이럴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게 담대하라고 이렇게 좀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strong, 강해져라. courageous. courage 하면 용기 아닙니까? 용기. courageous. 담대해라. 이거예요. 용기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굳센 마음을 갖는 게 이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 상황이 온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더 굳세게 마음을 굳세게 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도 비슷한 뜻입니다. 강하다. 담대하란 말이 강하다.
우리 마음 상태가 강한 상태, 용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강해져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미래를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더 큰 어려운 일이 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여려지면 약해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낙담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 운동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재밌어요. 실력이 금방 팍팍팍 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실력이 안 늘어요. 잘 안 늡니다. 그게 오래 지속되다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확 뛰어 올라가 있어요. 그 상황이 오면 실력이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처음엔 재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그 신앙 같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또. 그러면 이제 쉽게 또 낙담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요. 뭘 해도.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이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호수아에게 큰 전쟁을 앞두고 거인족과 싸우는데 당부하는 말씀이 있으면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냐하면 싸우는 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의 싸움의 기술을 뭐 더 개발해라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기를 더 튼튼한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 마음이 약해지면 안 가잖아요. 두려워서. 가야 뭐 하나님 일하시는데 가지를 않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이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약하면 걱정합니다.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강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뭐 우리가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많은데 그런데 가장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무너지면 뭐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마음 무너지면 그냥 자살하더라고요. 뭐 명예를 갖고 있는데 자살해요.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무명생활을 오래 하고 했는데 인기를 얻었는데 자살하잖아요. 마음 무너지면 끝입니다. 끝.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지켜도 마음 못 지키면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생명의 근원은 너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항상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게 어떤 것인가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반대적인 표현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늘 붙어 다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놀라지 말라는 말까지 같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병행구처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보니까 그래요. 두 가지가 강하고 담대해라가 붙어 있는 거라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늘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1장에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것은 뭔지 잘 아시잖아요. 놀라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가 조금 이 두려워하는 거하고 약간 조금 우리가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하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놀라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블랙스와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면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런 놀람입니다. 그런 놀람. 이게 그러니 당황하는 정도가 이게 그냥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지다. 우리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다고 할 때 하타트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낙담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니까 낙담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하타트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너는 낙담하지 말아라. 마음이 부서지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놀라지 말라는 그냥 뭐 깜짝 놀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음이 다 산산이 깨질 정도로 놀라는 그런 놀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거인 쪽을 본다고 해서 너 마음 부서지면 안 돼. 너희 마음 낙담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위축되게 됩니다. 두려움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려운 감정. 우리 몸을 지키려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오면 우리 몸이 긴장을 하잖아요. 위축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려고 주신 건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두려워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상황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감정을 주신 건데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져버리는 거꾸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부서져 버리고 낙심도 같이 옵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두려워하는 그거를 통해 지키시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줘서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자녀들 키울 때 자꾸 두려움을 심어줘서 조심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위축돼 버리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이 위축돼 버려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책망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만 하셔서 두려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고 권면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꾸 예배 빠지면 저주받는다. 주일 예배 빠지면 어디 가다가 사고 난다. 두려움을 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늘 두려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요. 사단은 두려움을 줘서 모든 것을 다 위축시켜버리고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도 부서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까요?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일에 자꾸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경식이 지금은 다들 그래요. 야, 쟤는 어떻게 저 나이에 혼자 가서 저렇게 잘 살고 있냐. 저희 보면 일본에 좀 갔다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좀 갔다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도 오라고 그러죠. 한번 오라고.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혼자. 주변에서도 뭐 얘기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요. 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잠잘 때 불을 켜고 자게 했습니다. 절대 못 끄게 했어요. 현식이는 그냥 누우면 잘 잤거든요. 경식이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잘 때까지 재워줘야 돼요. 무서워하니까. 그럼 책을 읽어줬어요. 성경책을 읽어주든 동화책을 읽어주든 동화책 다 끝났는데 안 자면 이게 제가 그냥 괴로운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자, 다 읽었으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자라고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방에. 아빠 잘 거야, 안 잘 거야 물어봐요. 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 켜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자겠죠. 불 끄면 자기가 잠 안 오니까 무서우니까 또 뚜루룩 찾아와요.
아빠 자요? 안 자. 그럼 또 가요. 불 켜 있는데도. 또 이따가 또 아빠 자요? 안 자. 잠만 잘라고 그러면 자꾸 와서 물어보고. 자꾸 몇 번을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뭐가 이렇게 무서워. 화를 좀 내면요. 가면 또 울고 있어요.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뭐가 이렇게 무섭냐고. 엄마 아빠가 도망갈 것 같아? 도망갈 것 같대요. 도망갈 것 같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마음에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 같다는 그 분리 불안증. 이게 두려움의 근원이더라고요. 그 원인을 제가 알아요. 너무 어렸을 때 새벽 기도 간다고 얘를 재워놓고 나왔는데 얘가 깨버린 거예요. 새벽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얼마나 울어다녔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때 그 무서움. 나를 버리고 갔나? 무의식 중에. 얼마나 우는지요. 제가 목상동 삼창빌라 살 때 거기 할아버지가 와갖고 얘를 봐주고 계시더라고. 새벽에. 새벽에 얘 놔두고 어디를 갔다 오냐고 혼을 내키시더라고.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나를 그 어린 정말 어린 그 기억 못할 겁니다. 무의식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을 못 끄게 해요. 불을. 그거 고친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요. 지금도 자려면 문 안 닫고 자면 문 이만큼 열어놓고 자고 막.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분리로부터 왔어요. 엄마 아빠가 깨보니까 없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아빠 나를 버리고 가나. 그러니까 밤중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갈 것 같다고 하는 얘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얘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구나.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신뢰가 깨졌구나.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왜 두려워하고 놀라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러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럽니까? 밑에 나오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경식이한테 그래서 경식아 너 엄마 아빠가 버리지 않아.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옆에 있어. 근데 그 충격 때문에 이 아이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밤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그것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분리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염려가 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 있죠. 왜 우리에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 믿음,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믿고 그 신뢰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늘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뭘 하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1장 8절에 나와요.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꾸 두려움이 찾아와요. 블랙스완 얘기 들으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신종 바이러스 얘기 들으면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에게 인을 쳐가지고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야로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등불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담대해지면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거 한 가지 당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거 당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거 당부하시는 거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역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이분이 또 다른 책을 냈는데 블랙 스완에 대비해라, 이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제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10가지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원칙이 인터넷 검색하면 쫙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근거 없는 루머를 무시하고 담대해져라. 왜냐하면 막 주식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뭐 주식을 해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주식하면 뭐 찌라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별별 찌라시들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주식이 올라갔다가 좀 폭락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 소문 때문에, 루머 때문에. 그런 근거 없는 루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 없는 루머가 확 돌면 두려워갖고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확 팔아버리고 막 또 확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블랙스완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해져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에, 뜬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미혹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위기의 경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부서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겨워 지칠지 마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해져가게 하여 주소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여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불안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소서. 담대한 마음, 이 하나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평생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은, 마주해야 할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더 큰 어두움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작은 일로 인해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산이 부서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